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탑보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감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도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서목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에 올린 찬양 중에 그 믿음이 있느냐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믿음.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길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옮길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믿음.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세상 역사 바꿀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바꿀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믿음.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생태 환경 살릴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인류 살릴 텐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상 역사를 바꿀 하나님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그리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읽어보셨나요? 사사기 읽을 때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요? 여러 가지 질문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또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사기를 왜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정형화된 도식으로 기록하였을까? 또 사사시대 이후 왜 왕정으로 갔을까? 사사시대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의 사사 누구일까? 또는 누구여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더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략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2주 연속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사사기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 기록된 신명기 역사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도식을 따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사사시대는 매번 배교하고 징계받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사사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나를 가늠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에 입주한 이스라엘 개혁 공동체의 치대 중에 특이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시로 군대를 조직하여 운영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체제의 특징인데 그래서 사사를 이제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는 누구냐면 군사 전문가예요.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이런 여러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래서 빼앗고 약탈하고 노예로 끌어갈 때마다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군사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상시 군대 조직이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족속들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무기도 없는 것이고, 그죠? 훈련받은 군대도 없이 임시로 소집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과 약탈 전쟁을 일삼는 자들을 물리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일컬어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을까? 사사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로 볼 때 매겨진 게 회개 구원의 도식으로 볼 때는 이 시대가 맨날 배교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사사시대는 300년 동안 계약법을 지켜 행한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약법을 따라 특별히 희년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이상이다. 그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약법대로 산 시대라는 평가를 내려야 올바른 평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신명기 사관 즉 참회 사관으로 인해 숨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신명기 사관을 한꺼풀 벗겨내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것들을 읽어낼 때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을 벗겨내고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각을 벗겨내고 읽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는 가나안의 이스라엘만 계약법을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지켜내는 삶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변화시켜간 시대였다. 이런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 중에 4명은 40년을 한 사람이 셋이고 8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또는 8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 침략 전쟁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계약법대로 산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3장 30절에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이 사사로 80년을 있었는데 80년 동안 평안했다. 4장 31절에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또 8장 28절에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온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약탈 전쟁이 멈췄다는 거죠. 침략 전쟁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약탈 전쟁, 침략 전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약탈 전쟁을 멈출 리가 없죠. 이들이 침략 전쟁, 약탈 전쟁을 멈춘 건 이스라엘이 계약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약탈과 침략 전쟁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느 때에 끝이 났을까? 왜 끝이 났을까? 이런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수왕정 시대부터 사사시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일까요? 우리 신앙의 모델일까요? 예수님의 예표일까요?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다윗은 신의 산 계약을 다하기 언약으로 거룩한 체제를 세속 정치로 변질시킨 자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은 자요, 제사장을 왕의 참으로 삼은 자입니다. 왕정기에 등장하는 공중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를 아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씀을 선포했고 왕을 위하여 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성전 신학과 제사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거대한 성전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많은 재물을 드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성전 신학과 제사 신학. 특히 나단은 왕권 강화를 꾀하려는 다윗의 입맛에 맞게 성전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야 돼요. 이렇게 했던 자가 나단입니다. 다윗 개인에게 조건부로 약속한 것을 신의 산 계약법보다 높게 올려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자가 나단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산 계약법과 시온산 계약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시온산 계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시온산 언약의 바탕 위에 오실 영광의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 멸망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만을 원하고 있어요. 한 번 만들어진 신학이 고착되면 또 잘못 만들어진 신학이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내려오면 시대를 초월하여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는 시대가 바뀌면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성경 말씀과 같이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지 교리나 신학을 시인하고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택한 목궁에 살거를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길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건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거대한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학 안에 교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리 있을 네 뒤에 세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저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어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무엘기, 사사기, 열왕기, 여호수아기 다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회 사관으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냥 글자대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세상 왕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름을 높이는 길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이거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나단을 통해서 계시된 말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무엘기를 기록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나?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가 잘못됐나? 그건 아니겠죠. 그죠? 또 다윗의 가문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왕족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왕족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체제로 돌아갔어요.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스 왕정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그는 다윗 개인이 지키면 그에게 한정된 것이지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 영원 불변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체제였다. 실패한 신학이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 특별히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이제 참회의 사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약속의 땅의 회복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역사서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 다윗은 개인 다윗을 말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다윗이라고 나오는 다윗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대명사를 이렇게 다윗이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세 시기로 구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까지 다윗,
그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방 나라를 돌아다닐 때 다윗,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다윗,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윗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내서 다윗의 신앙도 조명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데 있어요. 다윗은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의 다윗의 개인 신앙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죠? 한국교회에 다윗을 이렇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보다 더 다윗을 높이는 건 정말 빨리 바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은 어떤가? 솔로몬은 군대를 무장하기 위해서 애굽에 막대한 돈을 주고 말과 마차를 사들여 와요. 군비 확장을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려고 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군사력을 가지고 억압하려고 하자 이제 이스라엘 자체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솔로몬 사후에 모압과 암몬, 미디안 등 그동안 다윗에게 눌렸던 자들이 다 다윗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통치에서 벗어나서 종종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발톱 사이에 낀 가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발톱 사이에 가시가 끼면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다면 300년 사사시대가 왕정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가나안 땅에 입주한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었냐? 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난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는 것이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살면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돼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면 또 말씀대로만 살면 만사가 형통할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질병이 안 걸릴까요? 실패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낼, 이겨낼 신학이 있어야 됐어요. 그것을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감당을 못한 것 때문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가고 멸망으로 급속하게 빠져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촉건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모세의 말처럼 계약법대로 살았더니 전쟁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 만큼 가나안의 삶이 넉넉하고 평화롭고 만약 행복에 넘쳤냐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약탈과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죽고 끌려갔습니다. 그런 시절이 300년이에요. 그럼 모세의 말이 잘못된 거냐? 모세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잘못된 거냐?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이들이 원인을 알았더라면 사사시대로 계속 이어져 왔을 거예요. 오늘날에 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왕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발전된 정치 체제를 이스라엘이 가져가서 세상을 바꿨을 텐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틀리면 꽁 잡는 게 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 전략이 뭐냐? 와서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먹히는 자가 먹는 자요. 먹히면서 먹는 거나.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에 갈 때 이 방법이 적용됐고, 그것이 정말 성공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꾸게 된 거예요. 와서 보고 믿게 하는 전략. 먹히는 자가 먹는 자가 되고 먹히면서 먹는 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전략이에요. 그런 세상의 방법은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약육강식의 방법은 짐승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요. 즉 마귀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워지고 섬김으로 섬김받는 것이요 죽음으로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사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12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패턴도 거의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먼저 했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도식인데 사사기를 읽어가면 갈수록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뒤로 도망갈 뿐 아니라 나서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 이후에 사사기의 기록들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21장에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이렇게 사사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 하솔에서 가나안을 통치하던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앞세워서 침략을 해 들어왔죠. 근데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락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래서 바락에게 전했더니 바락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 야빈과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드보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의 치마폭에 숨었을까?
구백승의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바락은 야빈이 지금 벌이는 전쟁, 침략 전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전쟁이요. 반드시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바락은 이 군대의 군사력의 그런 무기의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앞장서니까 뒤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힘있는 싸움은 이 바라겠지만 그 모든 칭찬은 드보라에게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무기 성능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 즉 합의로 해방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입다 이야기는 어떨까요? 입다 이야기는 사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그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라도 번제를 바치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소원을 걸거나 입다에게는 사랑하는 문화동료 외딸이 있었어요. 그럼 입다가 몰랐겠냐고.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딸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할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알면서 서운하는 거예요. 나라에 닥친 절박한 위기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그저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식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 즉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다라는 거고, 이 입다의 존재, 목적 존재 의미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될 절박함이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이 절대 가치요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계약법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희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그리고 속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입다에 절박하고 절절한 심정을 아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바야흐로 오늘날은 한국교회의 위기의 때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좌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당과 절은 해도 된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감염병 확산 방지라고 해서 예배를 금하고 있다고요. 문 열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못 열어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까지 어쩌면 더 연장할지도 몰라요. 지지도가 떨어지면 또 연장할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나서서 정부 여당의 악행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서원하며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겠습니까? 또한 이와 함께 온 세상이 자연재앙으로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의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과학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철학에, 세상 학문에 다른 어떤 종교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거기로 가세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바꿔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위기와 자연 만물이 당하는 위기 해결을 위해 누가 티끌과 재에 누우며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겠습니다. 감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약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죄를 해결하므로 오늘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입다와 같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고 나라를 위기에 구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섰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오늘 낙원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